당신은 누군가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살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아픈 무릎으로 일어나 자식의 학원비를 마련하던 그 시간들, 밤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 날들이 혹시 당신만의 안심이었다면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집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따뜻하다고 믿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정말 상대를 위해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떼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걷습니다. 친절과 집착 사이, 자비와 지배 사이. 석가모니가 평생 응시했던 그 가늘고 이태로운 선 위를 함께 걸어봅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바라볼 뿐입니다. 제1장 누군가 쓰러질까봐 두려웠던 당신.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 3가지, 밥은 따뜻하게, 국은 보온병에 담아.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이미 학교 급식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안 챙겨주면 이 애가 어떻게 살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아들보다 먼저 무너질 것 같은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는 아침을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았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 아버지를 잃은 집, 형제를 보낸 집. 그녀는 돌아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았구나. 하지만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여인이 마을을 걷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보입니까? 도시락을 싸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에서 먹을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밥이 더 맛있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1990년대 한 어머니가 대웅전 얼음장 바닥에서 3,000배를 올렸습니다. 자식의 대학 합격을 빌며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부어올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은 대학에 갔습니까? 합격했다면 그 어머니의 무릎은 나았습니까? 떨어졌다면 그 3,000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합니다. 얼음장 바닥의 차가움을, 부어오른 이마의 통증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이 애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그 한 문장을요. 친절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자비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힙니까?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거기 두려움이 있는가?
거기 불안이 있는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불안을 찾습니까? 부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각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돕는다는 이름으로 뻗었던 그 손을, 놓지 못했던 그 손을요. 그녀는 지금도 도시락을 쌉니다. 아들은 이제 30입니다. 우리는 돕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경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2장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의 숨통을 조였던 순간, 한 남자가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야, 나 힘들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이 대화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질 것을, 내일 아침 그 친구는 이 통화를 기억하지 못할 것을요. 하지만 그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가 힘든데? 3시간 후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석가모니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괴로운가? 아니면 내가 괴로운가?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부처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가? 제자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간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면 괴로운 사람이 둘이 됩니다. 부처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하게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던 남자는 친구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친구가 무너지는 모습을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 없이는 안 돼. 그 문장 속에는 친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필요 없어질까 봐 두려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노모를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이고 저녁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효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고 싶구나. 딸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를 떠나려고 해요? 그 울음 속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젊은 시절 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아들 라울라가 찾아왔을 때 부처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돌보지도 특별히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울라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부처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라울라는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묶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 말들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 뒤에는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운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남자는 어느 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남자는 놀랐습니다. 친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찍 자서 오랜만에 숙면했어. 고마워. 남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요.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때로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비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놓아주는 것과 방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3장 자비와 방임 사이 석가모니가 걸었던 길. 비가 내렸습니다. 한 스님이 빗속에서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밟힐까 봐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다른 스님은 그 지렁이를 주워 풀숲에 놓아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두 스님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부처는 되물었습니다. 누가 지렁이를 위했는가? 첫 번째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밟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살리려 했습니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자비가 아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였고 두 번째는 개입이었다. 자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 사이 어딘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아들의 방문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비였습니까? 안녕 냉정이었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살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것이다. 옆에 있되 대신 살지 않는 것. 그 경계는 너무 가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의 이혼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엄마도 모르겠구나. 딸은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끝에 딸은 자신의 발로 섰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있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걷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25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 때 안한다는 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안 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내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지 말고 내 자신의 길을 걸어라. 부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 한다는 그제야 스승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숲으로 갔습니다. 7일 후 안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곁에 있어 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놓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아들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자비는 때로 따뜻한 말 대신 침묵입니다. 함께 걸어주는 것 대신 혼자 걷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냉정해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안아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석가모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4장 자유롭게 한다는 것. 새 장 문이 열렸습니다. 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새는 여전히 새 장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가지 않지? 나흘째 되는 날, 주인은 새 장을 흔들었습니다. 새가 놀라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는 한참을 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새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은 새 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새는 들어오지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새는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빈 새 장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들 라울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지만 내 주인은 아니다. 라울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한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10년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떠나려 합니다.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선생님보다 더 높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은 웃었습니다. 잘 가거라.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제자를 왜 보내십니까?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나를 넘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떠났습니다. 10년 후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더 높은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기에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느냐? 선생님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따랐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그녀는 매일 병실에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 대신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 말해봐.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울지 않았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니까요.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있되 묶지 않는 것. 곁에 있되 소유하지 않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묶어 두었습니까?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잃을까 봐 두려운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새장 문을 연 주인은 새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를 진짜 사랑한다면 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유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일지라도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손을 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본 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제 5장 놓는다는 것, 그리고 남는 것.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절에 왔습니다. 팔순이었습니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쥐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님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자식, 재산, 명예, 건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두려움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제자는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지 못한 것을요. 부처는 말했습니다. 너는 부모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한 여자가 이혼 후 10년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행복할 수 있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납니까?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화나는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불행한 것이 화났습니다. 남편을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석가모니는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49일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부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다면 왜 앉아 계십니까? 놓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놓으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는 말했습니다. 버리는 것과 놓는 것은 다릅니다. 버리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고, 놓는 것은 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보입니까? 버리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버렸어. 그 말 자체가 아직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놓으면 그냥 손바닥이 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뭐가? 저를 제대로 키워주셔서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제대로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한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므려.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처는 대답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그것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손을 편 노인은 절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을 펴고 쥐고 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풍요로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손을 펴 보십시오. 손바닥을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 정말 무언가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평생을 걸어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손을 펴라. 그것이 자비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손을 쥐고 살았습니까? 자식의 손을, 부모의 손을, 친구의 손을, 연인의 손을 쥐고 있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따뜻함을 느끼려면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빈 세 장을 본 주인처럼 가슴 한쪽은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 채워진 기분. 그것이 인생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잡을 수 없다는 것, 흘러간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손을 쥐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석가모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을 펴보였을 뿐입니다. 그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